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0장 131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132페이지입니다.
19절로 26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허물과 죄들을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저희들,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손길 안에 붙들림 받음을 감사합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삶인 양 착각을 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그 손길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 가운데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악한 원수막에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이 한 시간에 하얀금으로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내 자신도 내가 쓰는 시간도 우리에게 육신의 그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항상 현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세워가시는 손길을 세미한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표피적인 그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죄를 만들어 씌워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의 그 위치를 능가하고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아는 그 예수,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집안이 없죠. 가문은 다윗의 가문에서 왔지만은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고 그런 환경, 그런 그 나라에 그들이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인 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육신적인 그 예수, 그 마리아의 그 아들, 조실부모한 그 옛날부터 아버지 없는 아들은 호로 자식이라고 우리나라는 속담이 있듯이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자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 책임지고 동생들을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잘것없는 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고 그렇게 그들은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오거지라도 말로라도 이겨야 되고 모든 걸 어떻게 걸어서라도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도 육신적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첫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부터 들어가잖아요. 네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배운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뭐 그렇다고 집안이 좋고 명예가 있냐? 사람들은 육신의 인간들은 거기부터 인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는 인간에게서 우리는 많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대입을 해봅니다. 육신적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모든 게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극히 육신적이죠. 영적인 건 도저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가지고 실수를 하게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실수를 통해 죄를 만들어가지고 올가미를 씌워서 활동을 도저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궁리였고 그들이 의논하는 일들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데 치중하는 것들 중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지만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고립되고 매몰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은사로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러나 그거는 육체의 권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일깨워 주고 분별하게 해주고 해주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육체에게 입혀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구인가 영향력을 끼쳐서 종사무라고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육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육성이 지금 132페이지 현대 성경에서 한번 더 조명을 한번 우리에게 받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왜? 예수가 하는 말이 그들한테 걸렸어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자 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완악함을 얘기했어요. 예, 그들이 자기들한테 그 얘기한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맑게는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치 봐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악한 소장인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악한 육성, 이 독성, 그 인간성, 그 육신적인, 그러니까는 표피적인, 심리적인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떻게 보면은 거슬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또 그렇게 당연해야 되고, 왜 당연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애라 놓아라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곳은, 이 지구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육신성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고 공간과 인식하는 그런 자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게 하고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는 장소가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살았죠. 왜? 심리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으로 살았을 때. 그러면 표피적인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자신을 대입해야겠죠. 제가 이제 연약한 부분에 육신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인가?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육신이 길들여져 있던 그 자의식, 내 세계에서 살았을 때에 있던 인식의 방법으로 쌓아 올려왔던 그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그 가운데서 세워졌던 나의 바벨탑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건 누가 무너뜨리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소장인으로 그들을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주의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다, 나를 올바로 일깨워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인식부로 세워졌고 나의 자의식 속에 내 세계에 만들어진 그 표피적이고 저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그 부분으로 쌓아 올렸던 나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오직 그 무너지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우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우성은 어떤 아우성이냐? 그들에게 육신적으로가 됐든 영적으로가 됐든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모난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가정이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그 자의식 속에 내 세계에 쌓아 올렸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손을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천하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셨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면서 영적인 지각을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의 영을 내가 줬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또 지도자는 또 영성훈련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자신이 하나님께 다룸받은 그 다루심을 통해서 일깨워 세워가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의 피해가 됐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잘못된 피해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아우성을 치고 그 부분을 자꾸 직고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정화되고 세워지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고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20절 보니까 구실을 만들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기회를 찾기 위해 정탐꾼들을 정직한 사람처럼 꾸며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정말 환호하는 사람이냐, 그 예수를 정말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냐 꾸며가지고 정직한 사람처럼이라고 그랬어요. 꾸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조명받습니다. 가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꾸민 것들은 다 드러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 앞에 한치도 양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말은 이렇게 참 잘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목사님이 그냥 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보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고 고백했는데 가짜로 얘기했잖아요. 위선을 얘기했잖아요. 정작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는 척한 거죠. 아는 것처럼 꾸몄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옳은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척 하는 거 다 알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리만을 가르치는 줄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가장에서 거짓으로 꾸며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략을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셨다.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그 연약성을 뽑아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그거 문제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넘어가지 못할까. 나에게 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시구나. 근데 그 작업은요, 이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다 걸림이 됐잖아요. 걸림돌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아픔이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잠재해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까지도 잠재해 있는 그 속성을 뽑아내는 그 뽑힐 때 어때요? 우리 이 육성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아픔을 겪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파야 되는데 고통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도 고통 없이 못 낳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생명의 길은 항상 정화된 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물질들은 하나씩 하나씩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뽑아내고 분별돼서 그걸 갖다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들께서 그들의 모락을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 어떻게 피하는 것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내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이 다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별해가지고 이들은 올무로 씌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별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내 자신과 우리에게 조명받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언어도 다 가짜로 거짓말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모략으로. 거짓말을 갖다가 이단들은 모략으로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거짓말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두리번 교회 개척교회 옆에서 두리번 하면서 그 개척교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해가지고 아유 어디 가세요? 아유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를 가서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교인 하나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 그러세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거짓말을 했고 개척교회 와서 먼저는 열심히 3년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먼저 개척교회니까 장로도 되고 헌금도 하고 장로도 되고 여전도 회장도 되고 목사님 가장 가까운 사랑받는 자로 이제 옆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3년쯤 되면 이제 이제 친천지에서 지령이 떨어지잖아요. 교회를 접수해라. 교회를 접수하라고 그러면은 그들이 뭐로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거짓말은 모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략. 자기들의 편리에 자기들이 이 모략을 자기들 편에서는 육신 편에서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속는 놈이 불쌍한 놈이죠. 근데 이거는 영적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 하는 걸 이들이 이 모략을 가지고 얘기 덤벼드는데 그러니까는 이단 그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의 치부를 얘기합니다. 없는 말도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헌금을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니까 재정위원도 맡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략으로 이제 거짓말을 갖다 모략으로 생각해가지고 재정도 목사님이 남용했다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교회 한 20-30명 되는 교인들을 다 자기 편들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습니다. 그 목사님을 내쫓으면 어때요? 그들이 산옮기기라고 얘기를 하면 산옮기기. 그래가지고 거기다 누구를 세워? 신천지의 목사님을 갖다 세워서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거짓말을 그들은 모략이라고 얘기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모략에 다 속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고 나에게 속고
거짓된 내 육신에게 속고 스스로 속여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자기가 육신으로 사는 게 죽고 썩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영원한 행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내 육성, 이 독성, 인간성, 폐괴성, 이 부패성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현세천국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제가 계속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모든 일 가운데 계속 주님하고 센서를 작동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통을 하면서 이게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그러니까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현세천국 안에 사는 거구나. 어떤 문제 사건이 딱 왔을 때 잠깐 동안 실수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금세 센서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나 깨나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세웠을 때 나의 모략에서, 나의 거짓된 이 심리에서, 거짓된 육신에게서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경탄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세워져서 사람이 되면 가지가지 환경 문제 사건들을 경험하고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는 가정 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그 중심에 서 있죠.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나의 그 반응을 보면서 오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손길을 감지하고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고백에,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사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뿌리를 뽑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고백의 장소, 그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소잖아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그거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백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오, 주님, 그렇군요. 그 부분을 주님이 뽑으시는군요. 그 부분을 정화시키시는군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군요. 근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게 그 모든 일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육성을 뽑아내는 거는 아픔이 따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육신 속에서는 거부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는 교훈받을 말이 있는 할아버지들의 얘기처럼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생명의
말씀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려지게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면 어찌 저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길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길, 이 영적인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 헤매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지도자를 세우고 먼저 앞선자를 세워서 저희들은 또한 그 앞선자의 삶과 그의 모든 지도와 양육으로 저희들이 일깨움을 받고 세움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분별의 영을 주심으로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어있고 밝히 드러나므로 주님 안에 숨길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자신의 모략에 속지 않도록,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실 나의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366장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카요 데스케 마이카루 와이칼라이 데스카요 도로아카 와이카루 와이칼라이 데스케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열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었다고 이 여종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 세워가실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앞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일깨워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지 않고 어두운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살아 아버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신이 무엇인지 아버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 항상 논쟁거리만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깨움의 역사로 성령께서 일깨워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셔서 아버지 현세천국 안에서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손길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지가지 안경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을 아버지 내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 성숙 장성케 하시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환경 문제 상권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 만드는 보석의 기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환경을 사용하시고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해요 떼스케베 바요 도로와까와이 결과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나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 피에 장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케아루아이켈라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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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신에게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범죄를 해놓고도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하심으로 나를 일깨워 세워주시는 그 손길을 오히려 더 인식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 착각하는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케아루아이켈라이데스카이아도로와코와이케아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실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실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자아가 그 속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게 하심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더욱더 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적은 실수를 더 크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각시켜서 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게 너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주여, 아이케아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아이케아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아이케아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아이케아르와카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아이케아르와카르와이케알라이 데스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더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현세 천국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 구별된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